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정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너무도 사소하고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생각까지 우리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이죠.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또 듣고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결정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생각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보아 넘겼던 오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해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도 우리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에 연결을 해서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환경, 같은 그런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더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고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깊이 생각해 보질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책임까지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법칙이 이 생각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생각을 셀 수조차도 없는 그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과연 여러분에게 유익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하나님은 왜 내게 침묵만 하셨었느냐고 우리는 타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각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난 생각이 번거롭고 귀찮고 힘드니까 대신 나 좀 위해서 생각 좀 해줘. 나한테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알려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생활을 쫓기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생각이지 무슨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까? 머리 아프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살기 팍팍한데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거룩해지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성장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냥 교회에 발만 들여놓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릴 때는 내 생각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이 되지를 않고 가름되지를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얘야 생각에 두 가지가 있단다.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생각인 것이지요. 그래서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을 탓하고요. 근데 여러분 조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뚱맞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의미 있는 생각도 그렇지 않고 무기력한 생각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고 외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데 이러면 그것은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뭔가에 휘둘리고 살았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내 생각의 힘을 누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뛰어들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왠지 내가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한번 물러서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또 내 삶의 보탬이 되고 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신의 본질을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간단한 질문인데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만들어낼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 밥 먹을 줄 아는데요. 누가 그런 걸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 하면서도 우울해하고 있고 무기력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도 깊숙이 습관이 되어 있고요.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떤 냄새가 있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온전히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코가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냄새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만 있다고 하면 그 육신이 육신이지 그게 문제인가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마다 생활 반경이 있듯이 여러분 생각에도 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내 생각을 넓게 하시고요. 또 크게 해보시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누구는 에스컬레이터를 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분주했다면 이 생각이 가능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뭔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먹고 사는데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자고 눕고 하는 그 집안하고 그 생각밖에 반경이 딱 그 세팅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그렇게 똑같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짜증이 날 때가 있지요. 이게 내 인생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인가라고 하는 어느 생각에 딱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내가 살아오는 과정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반경이 좁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 너머에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생각을 더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아침에 눈 떠서 출근 준비하고 부랴부랴 직접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서 또 가사 일을 힘쓰고 잠시 조금 쉬었다가 동영상도 좀 시청하고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어제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그 삶이 반복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좋게 보입니까? 열심히 돌리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때로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숲으로 가봐야 되죠. 그래서 쳇바퀴 도는 다람쥐하고요, 숲을 활보하는 다람쥐하고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의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숲을, 여러분의 인생 숲을 여러분들이 거닐어 보십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 여기는 어떤 곳이 있을까? 기대, 호기심,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인생 숲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다 더 영의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많은 경우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삶의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제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짤막하게라도 1분 아니라 1초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쭐 수만 있고 기도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보여도 별 기도가 의미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정말 세밀한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구나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온몸이 전율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색다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더 어떤 뭔가를 복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생각하는 것마다 버거운데 어떻게 성령의 생각까지 또 합니까? 라는 어떤 혹시라도 귀차니즘이 발생하십니까? 저는 그냥 살던 데 살래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오매 주의 말씀이 오매 제가 영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그런 여러분의 만의 그 렌즈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다 가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를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천만에.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모릅니다.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꾸 매기려고 그래요.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가치를 매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환경으로 세상 요소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기에 영적으로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리 불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색을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유로 알 수 없는 왠지 모르게 공감이 찾아올 때가 있고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멍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인생 의미가 없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네 스스로를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서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들려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지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걸 내가 하는 건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아닙니다. 육의 생각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멸망인 거지요. 왜요? 주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영의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 힘으로 영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도 그렇고 영의 생각도 그렇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혼합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요, 반드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따르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결국 내 삶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죽고 사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생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소름 돋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한 번 더 여쭙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침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성령께서 탁 튀어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지? 왜?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소유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먹고는 살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나 하는 생각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가 기쁜 것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조금은 느껴져 보세요. 아주 여러분의 이 어깨가 날개를 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구나라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가슴이 찡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를 대의를 향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여러분 나침반이 있기는 하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곳이 암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아무리 열심히 키를 잡고 이 배를 움직인다 한들 난파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는 GPS를 작동하면,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어느 때는 정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우리 생각이 멈춰버릴 때가 있고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생각은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리 가거라, 어느 때는 저리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때는요 여러분 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갖다 카메라 같이 딱 보고 계시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요, 또한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생각에도 여러분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육의 생각을 하고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육의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거짓말하는 거죠. 생각에도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오직 영의 생각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그 생각만이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시대 때도 바로왕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해몽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은 나왔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의 법칙 속에서도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살며 주의 영광 위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